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보았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고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적어 놓으실 분들은 적어놓으세요.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12절과 역대하 28장 1절부터 27절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다의 우시야 왕을 살펴봤습니다. 좋은 멘토, 즉 믿음의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 그리고 스승을, 선지자를 잘 만나서 잘 통치하다가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대제사장, 제사장이 할 일을 침범했다가 문둥병에 걸렸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살다가 죽은 왕이죠. 그리고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 못한 그런 왕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담은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린 후에 같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담 아들이 혼자 통치한 기간은 몇 년 안 돼요.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그 아버지와 상의를 하고 해서 대부분이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담이 살아온 인생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교훈과 똑같아요. 요담도 아버지가 초반에 잘했고 후반에 못했잖아요. 요담의 어머니도 아버지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담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역대하 27장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우시야가 얼마나 마지막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좋은 면을 본받아서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요담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면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인생의 중요한 의미로 담아서 기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잘한 것은 본받고 아버지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이 여전히 부패한 이유는 뭘까요?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산당 철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본 내용 그대로 요담도 그곳을 어떤 것은 잘 본받아서 잘 했지만 또 산당 철폐는 하지 못해서 나라가 점점 타락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러한 왕이 바로 요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제목이 되는 아하스는 주전 736년부터 720년까지 통치했습니다. 16년간 통치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넘버 1, 2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므낫세, 이 아하스의 손자가 므낫세라고 있거든요. 므낫세가 더 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버금가게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아요. 지금 우리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살펴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역대하 28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과 동급으로 취급을 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동급으로 취급을 하면 그 사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악한, 타락한 통치를 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2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한 번도 뭔가 잘한 것이 없어요. 계속 통치 기간 내내 악한 일만, 우상숭배만 저질렀습니다. 점점 더 극심해졌습니다. 누가 말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교훈을 해줘도 못 말립니다. 또 심판을 해도 못 말립니다. 점점 더 타락해간 왕, 브레이크가 없는 멸망길로 달려간 왕, 그가 바로 아하스입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정말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의 악행이라고 하는데 악행의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예,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를 하죠. 모르니까.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착하게 사는 것이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다, 악하게 통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있는 우상을 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상을 제작하기에 이르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도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상, 그냥 일반인들은 돌로 만들고 나무, 해, 달 이렇게 섬기지만 우상을 제작해서 만들 때는 뭘로 만들어요? 금, 은, 보석 이런 것들로 만들어요. 아, 이스라엘도 출애굽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 때 금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은 무화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또 기술을 요해가지고, 우리 지금 불교의 무슨 대부분의 관광지 뭡니까? 불상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그 불상들을 돌로 깎든지, 돌을 깎든지, 아니면 뭐 금붙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문화재 아닙니까? 그 기술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을 노력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아하스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대리 하나님의 통치자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불상을, 금은 보화, 국고를 들여서 지원을 해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불상을 깎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우상에 심취해 있고 정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지 이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국고를 갖다 쏟아부었고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입해서 우상을 제작하는 왕, 그가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정말 이방의 아주 흉악무도한 우상숭배를 그대로 본따서 자기네 나라에 들여와서 그것을 그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태워 제사 지내는 몰렉 제사입니다. 자, 28장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이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하나의 또 골짜기가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예루살렘 도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흰놈의 골짜기가 무엇으로 유명하냐? 그곳에서 바로 몰렉에게 자식들을 태워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게 바로 암몬 족속이 그러한 우상숭배를 하는 형태를 그대로 도벳이라고 하는 제단을 거기다 만들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우상숭배를 진행을 하고 장려를 한 것입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불과 번개, 전쟁과 역병을 일으키는 파괴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의 고통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바쳐버리는 그러한 우상숭배가 바로 이 몰렉 우상숭배입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 볼까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들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싸울 때에 암몬이 아주 쫄딱 망하게 생겼을 때에 암몬 왕이 극악 처방을 하는 방법으로 자기 마다들을 제사를 지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암몬 족속의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에 와서 제단을 만들고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7장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아예 사당을 건축했어요.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혹시 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는지도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말렸던 분입니다. 또 열왕기하 23장 10절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거기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흰놈의 골짜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예레미야는 이 흰놈의 골짜기를 죽임의 골짜기 또는 살육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왜? 너무나 타락해서 늘 거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데려다가 불사르는 그러한 제사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쓰레기들을 그곳에서 태우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도시 밑에 골짜기에서. 예수님도 이 장소를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흰놈의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개 흰놈이에요. 비슷하죠? 흰놈, 개 흰놈. 그러니까 개라는 게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겠죠. 개 흰놈.
헬라어로 이것이 게엔나입니다. 게엔나.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 때에 이 지옥이 바로 헬라어 게엔나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을 갖다가 우상에게 바쳐버리는 그러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교회에 있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우상을 향해서 자기들의 가족들이라도 갖다가 바치는 곳,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뭘 모르고 바치든 알고 바치든 똑같아요. 그런 곳이 세상이고 그런 곳이 지옥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엔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지옥의 삶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살았던 사람, 지옥을 장려했던 사람, 왕,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더 있습니다. 아하스는 28장 4절에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온갖 전국 각지 산당이라는 산당은 모두, 그리고 정령이 깃들어 있다라고 여기는 어떤 장소면 다 그곳에서 분향했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 의미가 깃들어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정령이 깃들어 있는 곳, 그 모든 곳에서 작은 산, 큰 산 가릴 것 없이 지리산, 뭐 한라산, 뭐 저기 설악산, 어디든지 가서,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했던 그 행태 그대로입니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종류도 다양하고 그 정도도 너무너무 극심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똑같습니다. 신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말고, 신약시대에는 심판이 늦춰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오히려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바로 심판. 또 이거 잘못했어? 바로 심판. 그런 개념이라면 신약은 모아서 한 30년치 모아서 한번 때려주시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아예 육체가 끝날 때까지 참았다가 영혼에 한 번에 그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괜찮네 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우리도 정말 이 아하스처럼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하스 깨닫게 하셔야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보면 주로 잘 통치하면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전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당연히 전쟁이 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 그리고 북이스라엘 손에 넘기십니다. 이게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세계 정세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떠오르고 있었고, 그 이전에 패권국이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동맹을 맺고 남유다도 거기에 합세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수르에 대항해서. 근데 유다가 잘 말을 안 들어. 그래?
그러면 너희부터 먼저 우리가 깨야겠다 해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국토가 다 유린당했고 수십만 명의 군사가 죽었고, 북이스라엘만, 아람은 아니고 북이스라엘만 해도 유다 사람 20만 명을 노예로 삼겠다고 포로로 끌고 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이렇게 20만 명을 끌고, 이 베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인데 끌고 북이스라엘로 이제 갑니다. 사마리아 수도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사마리아 성 입구에서 오데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들어오는 그 군대를 앞장서서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호통을 치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이기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유다보다 잘나서가 아니다. 패역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실제로 같이 합세해서 남유다를 쳤던 아람 왕은요, 금방 망합니다. 아수르한테. 그러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해도 힘을 절제해야 한다. 너희는 노기가 충천하여 패한 유다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것도 모자라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포로로 끌고 왔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너희의 형제들,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도 형제들 중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놓아서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곧 임하리라.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러다가 지도자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레위기의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방인은 영원한 종을 삼을 수도 있으나 너희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 포로로 끌고 온 20만 명을 엄청나게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옷도 입혀주고 씻겨주고 뭐 신발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대접을 해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해서 20만 명을 유다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20만 명이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고 아하스 왕도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아하스는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다시 한번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보다 더 악하고 곧 멸망할 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순종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실천을 했는데, 아하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라고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깨달음이 없었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주위에 일어나는 어떠한 고난이든 고통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하고 진실한 심령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아하스의 모습을 봅니다. 아하스는 계속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은 또 에돔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급해진 아하스는 신흥 강국 아수르 디글랏 블레셋이라고 하는 왕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원을 오긴 오는데 유다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다 땅을 점령하고 유다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전 세계 제패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 들어오라 그랬으면 뭘 해준 거예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빨리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어떤 나라 끌어들였어요? 당나라 끌어들였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아수르 끌어들여가지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빨리 멸망시키게 하고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오히려 국토를 유린하고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하스는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국고 다 털고 신하들 재산 국민들 세금 다 걷어들여갖고 온 돈을 다 털어서 아하스한테 갖다 바쳐. 제발 살려줘. 도와달라고 했잖아. 예, 김영환 집사님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막 합니다. 자, 그래서 디글라 빌레셀이 아수르 왕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해는 끼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것은 자기들이 멸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된 꼴이 되고 온 나라의 돈과 백성들의 돈이 다 털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목소리 외쳤지만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아하스가 다메섹, 즉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거기를 점령을 시켰거든요. 아수르가 디글라 빌레셀이 거기를 아련하러 간 거예요. 인사드리고 한숨 나시네. 거기를 아련하러 갔습니다. 다메섹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래? 우와, 우상숭배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우와, 우상숭배 너무너무 거창하네. 너무너무 우상숭배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즉시 자기네 나라 제사장 우리아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편지를 씁니다. 이야, 내가 다메섹에 와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우상숭배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우리도 이렇게 섬겨야겠어 라고 해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신전을 그대로, 사진은 없었겠죠,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해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편지를 보고 아하스 왕이 오기도 전에 신전을 그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우리아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라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숭배, 우상신전을 만드는데 앞잡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리고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아예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시키고 우상숭배를 본따 만든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하스의 이 아수르를 향한 충성과 아수르를 향한 의지함도 안타깝고, 또 아하스를 향한 잘못된 불충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을 타락시킨 아하스 대제사장도 안타깝기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도 브레이크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아무리 타락해도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살리고 해서 그렇게 왕에게 한마디라도 하다가 죽어야 그것이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되지 못한 겁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니포라고 하는 잘 아는 신학자요 목사님이 있었죠. 나치 정권과 야합해서 타락해가는 독일의 기독교를 담대하게 꾸짖고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히틀러를
술 취한 운전자, 미치광이 운전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잡아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같이 모의를 했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독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구원, 죄의 고백 없이 베푸는 성만찬, 은밀한 참회 없는 용서, 선심 쓰듯 마구 베풀면서 불의를 일삼는 나치 정권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타락한 그 당시의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정말 대제사장이었으면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아하스 왕에게 한마디쯤이라도 던졌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할 때에는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최고 권력자의 서슬푸른 압력이 가해질 때, 그리고 내 눈앞에 벼락 출세와 재물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리고 폭풍처럼 역사의 회무리가 몰아칠 때, 그때에 나의 신앙의 진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하스가 타락한 이유? 바로 그러한 유혹들 앞에 넘어졌기 때문이겠죠. 우리야 대제사장이 타락한 이유? 당연히 이와 같은 벼락 출세와 권력과 핍박이 왔겠죠. 그것에 무너지고 만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자들을 향해서 브레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영적 브레이커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영적인 브레이커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 보시겠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영혼 얼마나 두렵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기 대관령 같은 데 내려가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 굽이치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굽이치는데 직선 쪽으로 뭐가 있어요? 오르막을 만들어 놨어요. 왜? 브레이크 고장나면 거기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는 너무너무 위험하고 두려운 겁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아하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영적 불구자의 인생을 살아간 아하스. 그리고 우리야. 정말 우리도 그러한 생활을 살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러한 영적인 어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곧 멸망을, 다음 주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볼 건데 곧 멸망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남유다에는 그런 자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올 수 있기를,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감각이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